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22장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그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넓은 숙영지라고 하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찾았어요. 거기가 모압 평지였어요. 넓다란 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천막들을 치고 이제는 여기서 잘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얌전히 준비하고 넘어가게 놔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했죠. 이 모압 족속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들과 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무슨 관계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의 후손이 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 해치지 말고 그들 땅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싸울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길 막 막고 막 싸움 걸고 하는 그런 족속들하고 부딪혀 싸워서 다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굉장한 그 강한 족속인데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바산 옥 왕이라고 해서 이 바산 거인 그 왕이 있는 그런 것도 막 싸움을 걸고 막 붙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싸우자 하고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이 이겨버리니까 이 모압 왕도 막 마음이 떨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전쟁을 하려니까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쫙 깔려 있는데 이거 완전히 개미떼가 있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병사들만 몰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강한 힘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주술사.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고 복을 빌면 복이 내리는 그러한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을 모셔와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전쟁을 치러서 지게 만들자 이런 작당을 하게 되죠.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복채를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신들이 발람이셔 우리 발락 왕이 초대하니 꼭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또 많은 영광도 누리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 발람이 신하고 이렇게 소통할 줄 아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 한번 얘기나 좀 해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하고 그날 밤에 하룻밤 묵으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마. 네가 저주할 백성들이 아니야. 내가 복준 백성이야 하고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겠다 얘기했죠. 발락 왕이 이 보고를 듣고는 야 돈이 조금 약한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고관 대작 더 높은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물도 엄청나게 빵빵하게 챙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얘기하죠. 와서 그 일만 해주면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높은 자리도 주고 뭐 다 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욕심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징징거립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이 녀석은 계속 그냥 나한테 칭얼거리고 붙잡고 매달리고 괴롭히고 징징거릴 녀석이구나. 마음을 안 꺾을 녀석이구나.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고집, 내 주장 꼭 관철시켜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설득시키고 야 말리라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막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게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 가라. 마지못해서.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설득시켰다. 착각을 하고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나귀에다 안장을 씌우고 그리고 나서 막 출발하자 하면서 자기가 먼저 막 서둘러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들뜬 마음, 그게 바로 이 발람의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심, 나를 채우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라면 하나님이라도 내가 설득시키고 내 뜻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놓아줬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줬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하나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알았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미리 땡겨달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이 졸라댈 걸 아는 거예요. 고집을 안 꺾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어기고 자기 뜻,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길로 아버지 버리고 떠난 탕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고난, 저 밑바닥으로 망하는 결과 얻게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발람도 꼭 그렇게 되고 말아요. 발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귀에 올라탄 발람은 신나서 빨리빨리 가자 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자꾸 멈추고 밭으로 들어가고 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뱅뱅 그 자리를 돌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손에는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서 있었던 거죠. 천사가 칼을 뽑아들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환영한다, 잘 가라, 이거 내가 보호해 줄게 이건가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쳐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짐승인 나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고 3번이나 그 자리를 피해 가려고 이리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해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꾸 앞에서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은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그 백성들이 걷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 경고를 딱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딱 살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 앞에서 민기적거리고 순탄하지 못한 그 길을 자꾸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귀가 안 가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를 막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화가 막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나귀는 주인 살리려고 지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게 매 맞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분통이 터지면 사람 말을 하나 봐요.
그런 건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말 좀 해 하고 하나님이 이 미물인 나귀에게 사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잠깐 허락해 주세요. 성경에 이 나귀 말고 말하는 짐승 나오지 않습니다. 전무후무예요. 이 말이 이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이 말한다. 이거 여러분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익숙해요. 왜요? 어린이들은 만화 영화를 보니까 만화 다 말해요. 그냥 막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다 말해요. 동물들이. 그런데 월트 디즈니라고 여러분 아시죠? 디즈니랜드 만들고 디즈니 영화 만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서 동물 미키 마우스라고 쥐가 주인공인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영화에서 어떻게 나와요? 미키 마우스가 찍찍찍찍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뭐 말을 해요. 어디서 이거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민수기 이 말씀을 보고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네? 그러면은 쥐도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 됐든 이거 뭐 여담으로 하는 얘기고, 발람이 너무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합니다. 나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하면서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저 같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을 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은 너를 당장 여기서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야 될 말입니까? 이거 발람이 들었어야 될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고 말이죠. 내 말을 거역하고 지금 거기 가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당장에 발람이 나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쳐야 될 그 말을 지금 자기가 뭣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누구 탓해요? 나귀 탓해요. 남 탓하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을 봐요. 나귀가 이제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오늘같이 이렇게 주인님을 거역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이유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바쁜 길 주저하는 이 나귀를 그냥 족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아멘. 발람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열렸대요. 아니 발람이 그럼 눈 감고 있었나요? 이때까지? 아니죠.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죠. 그런데 눈이 또 열렸다는 것은 영의 눈이 이제서야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이 발람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뽑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그 천사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러나요? 여러분의 영의 눈은 어떠세요?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예배가 즐거운 사람, 기도가 즐거운 사람, 찬양이 즐거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배도 싫고 그냥 놀고 싶고 TV만 열심히 보고 싶고 그러면 이게 영의 눈이 닫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영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병사들을 은밀하게 특공대들을 보내요. 정말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길목을 딱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딱 잡아내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속상한 거죠. 이거 비밀리에 보내는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대처를 하지? 이건 분명히 우리 신하 가운데 이집트와 내통하는 어떤 첩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서 신하들을 이게 막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요. 아람 왕이시여,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영험한지, 왕이 침실이니까 이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안이 유지되는 곳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세우고 은밀하게 뭐 일을 해도 그 길목마다 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암몬 왕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죠. 무엇이 좋은 방법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만 싹 죽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많은 군사들을 조직을 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밤중에 급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쫙 밤사이에 이동을 해서 도단 성을 뺑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으면 이 도단 성을 치고 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버려야지 작전을 딱 세우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와서 쑥 둘러보는데 이 도단성을 삥 둘러친 아람 군대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딱 감이 오죠. 지금 이들이 도단성을 치려고 하는구나. 우리 엘리사 선지자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고 이 백성들이 다 위험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앞에 마당에 나와서는 쓱 보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웃었는지. 근데 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걱정하지 말으라고. 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냐고. 왜 이렇게 평안할까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나의 종 이 사환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이 사환의 눈이 싹 열리는데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천사가 싹 보이는,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병사들을 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불칼을 들고 불병거를 타고 언제든지 막 쳐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잖아. 그런데 우리 염려를 보고 문제를 보고 있으니 막 맨날 두려운 거예요. 그냥 영의 눈만 열리면은 안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천사를 보면 내가 왜 두렵고 염려하고 떨리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품고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엘리사 그 이야기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령한 것을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보게 해주세요. 저희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승리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너 왜 나귀를 3번이나 그렇게 때리고 그래? 내 길이 사악해서 이 나귀가 막아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나귀는 너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 무슨 짓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나귀만도 못한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귀가 방해물인 줄 알았더니 나귀가 내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때로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이거 됐으면 좋겠고 막 그냥 막 하고 있는데 방해가 물이 생기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름 왜 이러십니까? 막 짜증내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 방해물이 나를 살리는 은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가니까, 내가 엉뚱한 짓 하니까, 내가 욕심에 끌려서 엄한 길 가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넣으시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너무 열심히 그냥 공들여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이제 머물러서 집거를 하는데 아마 보니까 집안이 더 엉망인 거예요. 자기가 집안을 돌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큰아들은 게임 중독에 걸려 있었고,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회개가 찾아와요. 아, 내 사업이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가정을 살려야겠구나. 아내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우울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자녀를 대하면서 사랑으로 그동안 쏟지 못했던 시간들, 마음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잘 되게 됐어요.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크게 키우지는 못했으나 그러면서도 가정을 세우고 또 사업장을 돌보면서 평안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내가 돈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장애의 물을 놓아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껴안아야 될 것을 그때 보게 하셨다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나귀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을 죽음 가운데서 막아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래요. 멈춰라 했을 때 멈출 줄 알아야 되죠. 사울도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이러 가던 길 딱 멈추고 그 길 돌이켜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 선교회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멈추게 하셨을 때, 거꾸로지게 하셨을 때 다시 둘러보고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게 막으신지 알겠습니다.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또 한번 뜸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미련이 남았으니까 자꾸 이렇게 뭉개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요. 그 사람과 함께 가라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단 네가 앞으로 말을 할 때에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입에 자물쇠를 하나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막 들떠서 가잖아요. 막 들떠서 빨리 가자. 그리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저주 막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칼을 들고 그냥 엄히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너 함부로 말하면 확 죽여버린다 하면서 겁을 확 주면서 입술의 말 조심하라고, 내가 주는 말만 하라고, 가긴 가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얼마나 원하고 발락이 또 얼마나 원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끼리 한번 같이 작당을 하면서 한번 망신당해봐라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죠.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선까지 쫓아나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발락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발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내가 많은 공을 들였더니 드디어 오는구나. 자기 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은 까맣게 모르니까요. 그런데 발람이 기가 팔팔 살아가지고 막 좋아해야 될 텐데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교육 잘 받고 왔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그냥 악하게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보세요. 얼마나 악한 놈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종하시고 주물르시고 두들겨 패시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일에 당해서 저주받고 그런 일 생기지 않게 미리 다 조치를 취하시고 미리 다 이게 작전을 짜놓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악한 상황, 악한 녀석들, 악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주무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발락이 왕이 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곳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저주가 나왔을까요? 저주하면 자기가 죽는데요. 저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복을 선포를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발락 왕과 거기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막 축복을 하고 있으니 완전 속 뒤집힐 일이죠.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가면서 4번이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축복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하게 바꿔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고집 피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 좀 얻어보고 명예 좀 얻어보고 하려고 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호수아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22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할 때,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의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정리하다가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나오죠.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으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떠나고 거기에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 하나 좀 얻어 먹어볼까 하고, 거기서 뭐 좀 챙겨볼까 하고 민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돈 욕심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해물도 놓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좋으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의 귀한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